욥기 1장 1절,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 그리고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더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욥을 보자니까 항상 나오는 단어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문을 준비하고 다시 읽으면서 익히고 있는데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꽉 다물고 혀 깨물듯이 오늘 25분에서 30분은 내가 그냥 무슨 수를 써더라도 미소를 지면서 안 웃겨도 재미없어도 재미있는 설교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욥이 끔찍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왜 욥이 고난 당했는지를 아는 하늘에서만 일어난 그 회의가 펼쳐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지,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은 크게 세 가지죠. 재산을 잃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처럼 이제 건강을 잃게 돼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려고 정말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또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또 건강하기 위해. 아마 여러분들 기도 제목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욥이 이 세 가지 전부를 다 잃어버려요. 그것도 순식간에 동시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욥은 순전히 당했던 것이에요. 사탄이 꾸민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이 그렇다고 사탄을 방해하거나 그걸로 인한 보복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굳이 찾자면은 욥기 2장 3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탄은 꽤 비겁합니다. 왜냐하면 숨어서 모든 것을 조종하기 때문에 시비 거는 거예요. 괜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다 미국에 사시니까 영어 표현에서 잘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Good job! 야,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 job이 J-O-B잖아요. 근데 영어 표기로 욥도 J-O-B라고 씁니다. 근데 읽기는 job이라고 안 하고 job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한번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좀 힘들다가도 그래도 열심히 잘 극복하고 겪으면은 스스로 good job 아니면은 good job. 좀 말이 이상한가요? 잘했어요. 자, 우리 옆에 뒤에 분들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good job 한번 해봅시다. good job. good job이 아니라 good job.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풍랑과 파고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good job. 잘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욥은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볼 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 경외하죠. 정직하죠. 온전하죠. 어떻게 해서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환난이 닥친 거예요. 있는 재산 다 없어졌죠. 자식들 다 없어졌죠. 그리고 심지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착이 났다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사탄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믿기에 그것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생각해보니까 해결책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욥기 뒤에 부분에 계속 나오지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이 정도의 고난은 보통 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네 죄를 고백하라고 검사처럼 추궁합니다. 근데 욥은 그럴 만한 이 정도의 환난에 내가 부응하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그가 부인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는 두 가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를 인한, 내가 알지 못하게 저질렀던 죄로 인한 환난, 고난이라면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욥의 경우처럼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은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죄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만약에 까닭 없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는 물러가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는 물러가라. 아멘. 그런데 이 정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욥이었어요. 사실 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도 이미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은 시기하고 질투가 날 지경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며 에이 하나님, 욥이 돈 있죠, 자식들 많고 잘났죠, 아니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하나님 계속 도와주셨는데. 만약에 이 두 큰 요소, 제사라고 자녀들을 다 없앤다면은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부인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제 손에 장을 지져도.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충동을 합니다. 좋았어, 대신에 욥의 몸에 손 대지 마라. 그리고 닥치의 환란이었어요. 그래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사탄이 다시 하나님을 충동합니다. 아이고 보세요, 몸이 온전하니까 돈은 언제든 벌 수 있고 자녀는 또 언제든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몸을 한번 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부인할 거예요. 좋다, 단 생명, 목숨은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쳤어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게 나게 한지라. 종기가 어떤 종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탄이 역사하면은 그냥 주변 사람도 덩달아서 춤추기 마련입니다. 이 사단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유 이 등신아, 지금 이렇게 거지가 되고 건강까지 잃었는데 뭐라고 그렇게 교회를 쌓아놓으라고 다니냐? 그냥 혀 깨물고 죽어라. 하나님 부인하고 죽어라. 네가 뭐 남은 게 뭐가 있냐? 옆에서 계속 충동을 해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해도 뭔가 잘 안 되려면 아유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게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 그 잡고 있는 것. 우리는 그 마지막 잡고 있는 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쩌면 사탄은 그것조차 쓰러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처음 중학교 때 나간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제 모로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의 목적은 뭐였냐면 대학 잘 가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봤어요. 찾았어요. 아, 내가 교회를 나가고부터 이렇게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누나 오빠를 형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방을 오는 거죠. 왜 교회 안 오냐고. 아, 교회 안 나간다고. 뭐 저희 부모님들도 교회 안 나가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저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아, 내가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교회를 나가부터 이렇게 됐다. 그런데 저랑 아주 친한 중학교 때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나보러 같이 가자요. 전에는 침례교였는데 여기 성결교였어요. 그래서 용인성결교회 가자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녀석은 거기에 목사님 딸하고 약간 좀 썸씽이 있어서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가 가자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가게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수련회를 참석해서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나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시험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은 여전히 잘 안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가게 됐어요.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된 사람도 다 고난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 남아공의 그 차별 정책, 아파르테헤이트라고 하는 것에 반기를 들고 싸우다가 1962년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5년형을 받았는데 나중에 종신형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무려 27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아주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학대를 받으며 심지어 9살 때부터 성폭력을 당하면서 14살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또 죽는 그 참극을 얻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는 로고 테라피라는 그런 방법을 창시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42년 2차 세계대전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에 감금되게 돼요.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의 그 참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00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매일 밤낮을 계속해서 달렸다. 열차 한 칸에 80명이 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소지품을 짐구르를 위에 누워 있었다. 우리는 기차가 아직 실레지엔에 있는지 아니면 벌써 폴란드에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었다. 겁먹은 듯 기적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렸다. 잠시 후 기차가 덜컹거리며 선로로 들어갔다. 종착역이 가까워진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 불안에 떨던 사람들 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팻말이 있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멈췄다. 아우슈비츠, 가스실, 화장터, 대학살, 그 모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름 아우슈비츠.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200명 정도 밖에 들어갈 수 없는 가축 우리 같은 건물에 구겨 넣어졌다. 우리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바닥에 드러눕기는커녕 쭈그리고 앉을 자리조차 없었다. 나흘 동안 우리가 받은 양식이라고는 5온수짜리 빵 1개가 전부였다. 그날 저녁에야
우리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가진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최초의 선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첫 번째 판결이었던 것이다. 함께 들어온 사람의 90%는 죽음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집행됐다.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역에서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했다. 수용소로 이송된 사람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던 우리 생존자들은 저녁이 되어서야 진상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고난을 사람들은 희망이란 이름으로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이 지금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어려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빅 찬스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성대 결절이 있었어요. 전에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대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균관대학교 결절이 아니에요. 아재 개그 시리즈 3탄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에 4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대하시라. 성대 결절이 목을 많이 사용해서 쉰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게 시작됐고 언제 끝났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1996년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아는 선배와 매일 밤 9시면은 기도탑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1시간 동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회 2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는 어린이 집회고 하나는 청소년 집회였어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떴다.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부흥강사가 돼서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주, 3주가 지나도 목소리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쉰 목소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지금 제가 흉내는 못 내겠지만 치료돼서 목소리가 2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고음이 안 올라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해야 될 전도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절망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7년을 지내다가 2003년 미국에 이제 유학을 오게 됐어요. 함께 기도했던 그 선배 목사님이 바로 몇 년 전에 더 미국에 먼저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전처럼 기도하고 같이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선배와 같이 기도했을 때처럼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선배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박 목사, 목소리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여보 빨리 와봐. 박 목사 목소리가 좋아지고 있어. 어머 그러네요. 목사님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네요. 여러분 지금도 좋은데 그때는 얼마나 더 좋았었겠습니까? 다치기 전에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7년 동안 저는 여러분 그 만화 영화 사오정인가 있잖아. 그런 상태였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제 설교할 때
좋은 목소리로 설교할 수 없구나,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제가 찬양할 때마다,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찰스 셀던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여러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실직자의 출연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목회를 하는 찰스 헨리 맥스웰 목사님은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설교의 주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 맥스웰 목사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설교를, 고난을 설교하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는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본받아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가 마쳐질 때까지 누구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배를 눌렀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행색이 아주 남루한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자기의 일자리를 좀 찾는 거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책이 쓰여질 때가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업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청년이 일자리를 구했는데 이 목사님은 일자리를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더더욱 지금 설교를 빨리 마치고 자기는 쉬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청년을 정중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설교를 마칠 쯤에 이 청년이 교회에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이 목사님 헨리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칠 즈음에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런 거였어요. 아름다운 찬양과 좋은 설교와 그리고 잘 갖춰진 교인들이 있지만 말과 그리고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교인의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따금 저는 교회에 다니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새방에서 초라하게 죽어가고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방황하고 집안에서 피아노는커녕 그림 하나도 사서 걸어보지 못한 채 점점 빈곤과 술과 죄악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호홀하운 저택에 살면서 사치품을 사기 위해 돈을 물쓰듯 하고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먼 곳까지 놀러가고 하는 것을 볼 때 자꾸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 찰턴 셀던이 이 남루한 청년의 입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오늘 욥의 고난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봤어요. 욥의 사정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고난당하는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선 이 찰스 셀던이 실직자 통해서 이 교회에 했던 말은 저는 한편으로는 수긍이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에 자칫 물론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비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그런 비판이 저를 불편하게 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치 종교적인 행위로 치부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을 기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말씀과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해서든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의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화려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 삶은 예수님도 싫어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서 부정되고 또 사단의 그런 참석 가운데 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굳게 온전하게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하는 이런 수고가 욥의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했던 같은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허리케인 헬렌으로 남부지역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GMC 교단에서 피해자를 위한 기도와 물질적인 도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같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아직 미자립 교회가 그것을 돕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물질도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허리케인으로 고난당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다른 욥이 다른 욥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입니다. 우리도 고난당하는 욥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욥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